실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새롭게 진행하다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내면적으로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 세웠던 걸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연. 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셨죠? 네. 성도님들이 많이 실패하는 결심들, 그게 뭡니까?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하는 거. 꼭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많이들 실패하시죠?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찝찝하고 괜히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 결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혹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교훈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디슨 발명을 참 많이 했잖아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패를 거듭거듭한 끝에 결국 발명품을 내놓게 됐는데 에디슨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 빼놓고 또 다른 방법 하다가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수하며 실패하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혹은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실수와 실패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날이 있을 거고 또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실패를 이기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졸음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네. 황사, 미세먼지도 많고 연휴 끝이라 이래저래 뭐 좀 심신이 피곤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먼저 1차 딱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4,000명 죽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2차로 싸웠는데 거기에서 또 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더 크게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게 됐는가? 그 원인은 첫 번째가 죄예요. 죄.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진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거든요. 원인을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다시 대책을 세우는데요. 오늘 그것이 4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지금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처음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그죠?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그 질문은, 생각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뭐 전략을 잘못 짰거나 군사력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졌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고생을 시키시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안 풀어주실까? 왜 힘들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게 한 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몰라요? 1차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뭐 지게 이렇게 두신 거죠. 그러면 이 실패와 고난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조건을 붙여주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앞에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놓고 이걸 채우면,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실패하게 하고 너희를 흩트고 이렇게 막 고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고난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예배를 멸시하고 여호와 그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름을 팔긴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뭐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가 지금 그냥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지금 실패했고 고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장로들과 같은 생각을 지금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좀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풀어주시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하나님 고난을 많이 주시지?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물론 뭐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욥 같은 사람,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내가 뭐 큰 죄를 졌어?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안 풀어주실까?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느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의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성자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귀한테 너 내 종 욥을 받느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실 만큼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 욥처럼 의인으로 성자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항상 나는 욥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은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려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딱 첫 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명령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처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신 명령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참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거룩했을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겪는 실패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은 대부분 내가 불순종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살펴보고 다시 성공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걸 극복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내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돼요?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죄 지은 게 아니라 먼 옛날에 졌던 죄가 오늘에 와서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항상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을 고치고 내 생활의 태도를 고치면 축복이 흘러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말하는 그 시간에 잠깐 속이 시원할 수 있어도 그것밖에 더 이상 없어요. 차라리 고난당하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바꾸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내 언어 습관을 바꾸고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구조를 바꾸고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맨날 뭐 바꿔 뭐 선거할 때마다 되면 뭐 정치 바꾸고 나라 바꾸고 맨날 바꾼다는데 그것도 바꿔야 되겠지만 나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그 언어를, 내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시 흘러오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형식을 넘어서서 중심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졌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 그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이 잘못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단을 잘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원인 파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도 잘못되고 처음에 실수했을 때 실패의 교훈을 깨닫고 성공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 실패까지 나아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법궤 때문에 졌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네, 법궤가 제일 먼저 앞에 가서 요단강에 물 발 담그니까 강물이 멈춰서 건넜단 말이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보니까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법궤가 없어서 그래.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죠.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생각해보세요. 법궤를 앞세우고 탁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아마 나팔도 불었을 거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쁨에 차고 자신감에 차서 소리를 질렀는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땅이 울릴 정도. 지금 막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면서 지금 뭐 당장이라도 블레셋 다 잡아 죽이고 이미 뭐 전쟁 해보나 마나 이미 끝난 거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요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들어오고 막 소리치는 걸 듣고 무슨 마음을 가져요?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아주 바짝 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렇게 사기가 충천했고 자신감에 찼고 이제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갔는데 결과는 진 거예요. 더 크게 졌죠.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법궤 뺏겼네 이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 당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궤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뺏겼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치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어? 하는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지켜주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대표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 중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불타는 거. 저는 좀 참 거시기해요. 교회가 불을 타는 게 가끔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김포 쪽에도 있었고.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화기를 좀 많이 교회가 불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망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망하지?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나서 없어지지? 성도들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시험에 도전을 한다거나 인생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계획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이번에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쫄딱 망할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오늘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겉모습은 같아도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갔고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믿음을 의지하는 것 같고 거룩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심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앞세운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이 있었죠. 법궤를 가지고 나간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여호수아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착각을 한 거죠. 착각.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냥 가져와요. 거룩하게 그 고핫 자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언약궤를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의 모습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은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이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태 몇 마리 말려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걸어놓으면 좋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악몽 꾸고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러면 괜히 성경책 가슴에 얹어놓고 자면 괜찮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이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거든요. 괜히 저기 운전할 때 차에다 십자가 달아놓으면 좀 사고 안 날 것 같고, 주위를 땡땡이 치면서 특히 놀러 갈 때 더더욱 그 십자가 꼭 붙잡고 가면 왠지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그 착각 속에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십자가를,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죠. 그게 옳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잘못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매하와 근처에 실존는 일들이 율법에 더 중하다. 정의와 분별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 율법적으로 참 이렇게 성실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박하, 회향, 근채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작은 그 식물들, 야채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 너무 완벽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기를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오히려 없었다는 거죠.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껍데기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심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숙성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요. 제사를 많이 드렸단 말이죠.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이미 너네들 기름에 배불렀고 그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재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된 재물이는 헛된 재물. 이제 가져오지 말라. 가증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사를 싫어하세요? 껍데기뿐인 믿음이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 맨 끝부분에 보세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삶이 악하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모습, 하나님은 그 가짜 신앙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마라.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화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 오히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키우다 보면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들어 처먹을 때가 있잖아요. 왜? 막 대들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댐비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어찌 똑바로 막 그러면 그럼 눈을 네모나게 딱 막 이러면서 막 댐비잖아요. 요즘 애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랬다가 이것들이 이제 지가 용돈 떨어지고 지가 이제 뭔가 아쉬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막 효도하는 척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엄마 그러고 와서 막 주물러주고 막 설거지 해주고 효도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 효도 받으면 기쁘신가요? 뭐 한다고요? 패요? 엄마 퍽 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수고를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과히 안 좋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단계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믿음이 적을 때는 뭐 그런 마음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 축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축복을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아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런 종교를? 뭐 바알신, 이방의 우상, 뭐 기복신앙,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꼭 그런 모양으로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또 구원. 또 구원. 합의 382, 39, 27, 27원. 아니 그래도 30원이 안 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믿음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꼭 지켜야 하는 율법,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도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 형통한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실패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한 거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뭐 투표하고 막 이러는 거겠죠? 지고 와서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전쟁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도 전쟁에서 진 적이 있었죠. 언제 졌습니까? 네, 어른하고 싸울 땐 이겼는데 아이랑 싸울 때 졌어요. 근데 아이한테 져주는 건데 아이성 전투에서 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고 와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기도했어요.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물대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지금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놓고 실패 앞에서 통곡하는 여호수아와 실패 앞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고 대책을 세우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다르죠? 차이가 있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실패 앞에서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다시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회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패배를 경험하는 2차의 실패, 법궤까지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회의하고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은 필요하죠. 자료도 모으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만 결국 최종 결정, 이게 맞느냐 해야 되느냐, 이 최종 결정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다 계산하고 계획 짜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거짓골 문면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돼.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다시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려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환경, 내 경험, 이것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종 결정은 기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자꾸 내 생각이 커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이름이 무슨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안 나오면 뭐 그냥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그게 진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지금 훈련하는 게 뭐예요? 백일 묵상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 백독 운동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내 연약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여러분, 네. 뭔가 깨달았다는 소리 같은데, 네. 깨달으셨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네. 안 보셨어요? 안 봤는데 그 정도예요? 네. 거울 보면서 그러시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요즘은 더 괜찮아. 막 이러면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거울, 말씀의 거울을 볼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울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달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뭐 하면 이렇게 안 되는 일,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 막아주시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경험대로 가는 거죠. 자기 생각과 계산과 고집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과 묵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이 축복의 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